사회를 마치려고 못 마쳤죠. 왜냐면 내가 그냥 문안인사나 같은 거 마치려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뒤쪽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서 양심이죠. 설교자의 양심이 이것이 설교자의 양심인데 이 말씀을 그냥 로마서를 강해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를 더 연장한 겁니다. 지난번에 7절 있었죠. 6절까지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죠.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 앞으로 친척이 몇 분 더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친척을 구원시킨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 열심히 일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의 친척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로마서에 문안인사하는데 사도 바울의 친척이 등장하는 걸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친척을 많이 구원시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기독교 역사나 성경 안에서 보면은 형제나 자매 또는 친척들이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형제 자매나 친척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친척을 구원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7절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라의 사랑하는 스가구에게 문안하라.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스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스 같은 사람인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안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죠. 또 11절 보면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친척도 나오죠.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할 때 주 안에 있는 자들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죠. 그리고 오늘이 계속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사람 역대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구태여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수백 명 수천 명을 기록한단 말이죠. 더구나 역대합니까 1장 10장까지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렇게까지 구태여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인명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지명을 연구하면서 인명을 쭉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올까? 누군지도 알 수도 없는 사람 이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하늘에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나는 시시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생각지 않겠지라고 혹시 여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교인도 많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뭐 내가 뭐 특별한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쏟아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레이트한 일이다. 그거를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비록 작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면전에 기록되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거를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꿔졌어요.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큰일 하는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나의 일거수일투지가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3절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노포와 그 어머니에게 분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진짜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는 뜻이 아니죠.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분을 대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주의 종이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성도들과 이렇게 섞이며 살았다. 오늘 목사는 성도들에게 군림하지요.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성도단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느끼고 함께 대화하고 그 문제를 알고 그렇게 식구처럼 패밀리처럼 살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패밀리처럼 살았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패밀리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대단한 거죠. 자기 일도 세상에 힘든데 우리도 나도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내 발등에 불 끄기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름만 여기서 부르는 것도 맞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 그 빌레몬서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의 그 종, 도망다니다 갇힌 종을 관심을 갖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준 빌레몬서의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만드는 그 사도 바울. 결코 어떤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하지 않았다.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심령을 알 수가 있죠. 아손그리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호마와 형제들 누군지 우리는 몰라. 이 사람들 성경 연구와도 알 수가 없어요. 빌롤로그와 율레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 올룸바와 저희 함께 본 모든 형들이 분하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분하나. 너희 교회가 다 너희에게 분하나라.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간청한다. 이 비시치유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교리의 역행, 성경적 교리에 역행하고 분쟁의 요소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또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의 종들도 많이 있고 17절인데 간청한다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게 하고 공교하다. 좋은 말은 공개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그런 경우가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자기 배를 섬겨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세상이 지식이죠.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저기 벨리에 있는 상당히 큰 교회도 목사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거나 십자가를 말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더라고. 가짜죠. 99절 또 중요한 내용이죠.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죠?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하여는 순진하게 할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이 그게 제필이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워드 같은 게 most important word니까 obedience. 여기서 순종이 참 중요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이 Your obedience is come abroad unto all men. I'm great therefore you are.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은 교회에는 authority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authority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요.
순종을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남을 이끌을 수 있어요. 순종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순종의 이 법칙을 모르면은, 순종의 원리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토리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20절 속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있을지어다. 사탄이 아직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쫓겨났지만 사단은 아직도 그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언제 사탄이 상하느냐? 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사단을 잡아서 불못에 가두는 거죠. 그 천년 무정에 가두지, 불못은 아니고 무정에 가두고 천년 왕국이 진행됩니다. 천년 왕국 마지막에 다시 사단을 풀어놓죠. 사단은 아직 완전히 패하지 않았어요.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실과 하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나.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조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직접 편지를 쓰거나 그러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디오가 대필한 거다. 대필. 말로 하면은 대필했단 말이죠. 더디오가 그런 역할을 했죠.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대서하는,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도 로마를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로마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로마의 편지를 이거 하나만 보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편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인상,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와 온교의 식조인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레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24절 없다고 그랬죠? 없지만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없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즉 세상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교회의 비밀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감춰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밝게 드러났다. 영존 하나님의 명의에 따라 대한 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홀로 지어오신 하나님께 기네요. 교회라는 것은요 비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다. 신랑 신부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미스터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오랜 세월 동안 구원 역사를 펴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원전 시작될 때, 기원 후 시작될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가들이 볼 때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은 아담과 하와 그 시대가 몇 년 전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이라고 보거든요. BC 4004년 정도. 그러고 나서 노아 홍수가 BC 2500년경,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가 BC 1400년경.
다윗이 왕이 될 때가 BC 1070년, 1010년 그런 경우 되니까 BC 2000년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홍수 전에도 살았고 홍수 후에도 살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그렇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으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200년 그때서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살던 그동안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과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입된 에클레시아, 교회에 가입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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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그들은 예수님 신부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안 배웠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왜? 그는 교회에 가입된 적이 없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감춰진 비밀이에요. 미스터리.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느 날 초대했다가 교회가 사라져 버려요. 교회는 언제 사라져요? 랩처, 휴가 들 때 교회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다시 역사가 진행돼요. 교회는 어느 역사 속에 들어왔다가 어느 역사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미스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구약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광야교회란 말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라 부른 적이 없어요. 교회 신부. 여러분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자, 이제는 밝게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신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거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비비편에 보낸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죠. 환난 시대에 들어가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병행되어야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시대에는 단순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행동이 가미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의 성경을 인용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과 같은 거 인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환난 시대에 전하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만 영접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럼 예수 세례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환난 시대는 달라요. 환난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환난 시대에도 용락교회, 동양성교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들림받은 사람은 들림받고 나머지는 여전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는 똑같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 그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Different generation. 구원의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는 다 올라가지 못해요.
1000명이면 900명 이상이 여전히 남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성이에요. 마지막 교회는 진짜 교인이 몇 명 없단 말이에요.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뭐 5%도 안 될 거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수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짓들을 하고.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나와요. 성도가 아니죠 물론.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제는 거기 목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교할 때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과는 다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맞아요. 달라요.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6년이도 받으면 안 되고 다른 거다. 우리 현재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혹시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주님 오셔서 공중에 재림하면 내가 올라갈지도 모른다. 내가 사라지면 올라간 줄 알아. 얘기해줘야 돼. 혹시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나 올라간 거야. 전화해도 안 받고 메시지 전에도 안 받고 카톡에도 안 받으면 나 올라간 거야. 우리 집에 와도 문은 잠겨있고 아무도 없으면 올라간 거야. 과자도 다 있고 옷도 있는데 사라졌다. 올라간 거야. 그러면 당신 반드시 예수를 끝까지 영접하고 표도 받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해주라고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아멘? 최소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밝히 드러나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비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 교회, 오늘날 교회는 신비의 계시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계시록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노마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부터는 계시록을 강의할 건데 주님 부족한 저기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꼭 필요 적절한 주의 말씀만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겸손함과 순종을 갖고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교만과 아집도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과 졸음도 떠나 갈지어다. 기도는 잘 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